오늘 창세기 25장 28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뭐냐 하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네,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 하면 여기 32절을 보면 에스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해. 내게 죽게 되었으니. 에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람은 복이 있어요. 복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막 막 옛날에는 막 숟가락에도 우리 옛날에 그 기와집 그런 거 있잖아요. 기와장에도 막 이쪽에도 복, 저쪽에도 복, 베개에도 복, 복이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래서 뭐 오복이라는 말도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복을 받아. 그런데 복을 못 받는 사람이 또 있어서 노숙자가 있고 또 어려운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하여튼 세상에는 복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또 복이 한 가지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어. 신령한 복. 성경에는 신령한 복이 있다. 그렇게 에베소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근데 세상 사람들은 신령한 복 그러면은 우습게 여깁니다.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 신령한 복을 못 받으면 세상의 모든 복을 다 받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령한 복, 그게 지금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나타나는데 죽으면 나타난다는 거야. 죽으면 죽기 전에도 그것이 나타나는데 그 전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그 복이. 근데 그 복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한 줌 흙으로 왔다가 한 줌 흙으로 가는데 누구든지 마지막에는 비석이 세워지는데 맨날 며칠, 저는 1959년에서 태어났잖아요. 죽을 날은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하이퍼가 있는 거예요. 몇 년에 죽었다가 태어났다가 몇 년에 죽었다. 그거밖에 없어요. 나중에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져갈 수도 없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 줌 흙으로 뒷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런 그런 그게 없는데 이제 그 세상 살 때도 그렇고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을 꼭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을 그냥 죽으면 없어지는 그 복에 취해서 살 것인지 아니면은 진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복을 받고 살 것인지 우리는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첫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엄청 중요하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이 창세기가요. 이 가정 창세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창세기가. 그런데 이 50장 중에요. 창세기 세상을 창조하는 얘기는 딱 몇 장밖에 없어요. 한 몇 장밖에 그 앞에 몇 장이에요. 두세 장인가 그래. 하여튼 몇 장밖에 없어요. 몇 장밖에 없고 그 다음부터는 다 가정 이야기예요. 가정 이야기야. 무슨 가정 이야기냐? 아브라함 가정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의 그 믿음 얘기를 쭉 하고 나서는 그 아들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이삭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구 얘기를 하느냐? 이제 또 쌍둥이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야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 얘기를 하고 또 요셉 얘기를 하고 이 네 사람 얘기가 창세기의 전부예요.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 제목을 진짜 붙이라고 그러면 옛날에 그냥 시작이니까 제네시스 뭐 이렇게 창세기 이렇게 붙였지만 진짜로 붙인다고 그러면은 창가정기 이렇게 붙여야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야 맞다는 거야. 그 정도로 이 창세기에서는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정으로 통해서 축복이 오기도 하고 축복이 안 오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축복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게 창세기라는 거예요. 창세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우리가 내가 원해서 결혼을 하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사람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줄기를 그 가정으로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걸 이 창가정기로 통해서 잘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 오래 머물러 있다 보면 때가 되면 그 교회에 비밀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저도 어릴 때 보면 우리 그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할아버지였어요. 그래갖고 이게 그냥 이렇게 절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데도 꼭 가서 밥을 해드리고 설거지를 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 교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 이제 계속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인가는 이 교회에 비밀이 있구나. 비밀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그 비밀이 있다는 걸 알고는 계속 교회를 다니고 이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다가 언젠가 이제 정말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어렴풋이 알았던 것을 조금씩 자세히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정이라는 것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의 축복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가정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 우리 그것을 꼭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는 복이 있는데요. 가장 큰 복은 영혼의 복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복.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뭐 성도 죽은 묘지에 보면 성도 이정수, 얘도 뭐 목사 이정수 그러겠죠. 이제 저는 죽으면은 목사니까 그렇게 이제 여하튼 적겠지만 성도 누구 이거를 뭐 성도면 성도고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 그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나에게 큰 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큰 복이라고. 그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을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안 된다.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영혼의 복을 받아야 된다.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복은 영원한 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고 육신이 가루가 되어도 사라지지 않는 복이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의가 평강과 희락이 강물처럼 넘쳐나는 이 복이 가장 큰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을 받을 사람이 이제 누구냐?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군데 그렇게 항상 우리 하는 말이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먼저 영혼이 잘 된다는 거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거야. 그러니까 복은요. 이제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또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못 살면요. 일이 안 되더라고. 하나님의 일이 안 돼. 내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일이 잘 안 됩니다. 돈이 없으면.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갈수록 깨달아요. 돈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돈을 무슨 내 정욕을 위해서 쓰고 쾌락을 위해서 쓰고 물질주의에 그게 빠져들면 그게 시험이 되겠지만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쓰면 반드시 돈이 있어야 되더라고. 하나님의 일에도 하나님의 사업에도 돈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복이 있다는 거예요.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게 될 때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질이 있어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할 수가 있다고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은 또 무엇이냐? 건강의 복이라는 거예요. 건강의 복.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먹고 마시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 가지 복을 반드시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애기 엄마들이 그런데요. 처음에 뱃속에 있을 때는 애가 나왔으면 좋겠다 막 이런데요. 그런데 그때 뱃속에 있을 때가 좋았다는 거야. 또 나와서 똥기저귀 빨고 또 막 이렇게 하면은 또 이제 그때가 또 이제 뱃속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러고, 또 나중에 조금 더 커가지고 막 천방지 축으로 돌아다니고 막 이러면은 아유 내가 똥기저귀 빨 때가 좋았지 이런데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그러니까 막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누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누리면서.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때가 좋았지 그러고 사람은 산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복도 받아야 되고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우리가 이 복을 꼭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을 이렇게 이제 받았다 치는데도 사람이 언젠가는 이 복을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았는데 모세도요, 죽을 때 그때까지 전혀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복을 받는 사람이든 받지 않는 사람이든 성경에서 또 중요하게 오늘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이 한 번은 꼭 죽는다는 거예요. 한 번은 꼭 죽는다는 거야. 아브라함도 죽었어. 이제 오늘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어.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137세,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지, 큰아들은 137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또 이삭은 180세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자기 형이 죽고 나서도 한참을 이삭은 더 살아. 이삭은 좀 많이 살았어요. 그렇게 야곱은 147세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살고, 에서는 137세를 살고 이렇게 살다가 죽는데,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는데 사람이 죽을 때 세 가지 후회를 한대요. 세 가지. 어떤 후회를 하느냐. 첫째는 내가 조금 더 참을 걸. 그런데 내가 또 조금 더 참을 걸. 그런 말을 한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내가 조금 더 베풀 걸. 그런데 내가 조금 더 베풀 걸. 내가 조금 더 참을 걸. 내가 조금 더 베풀 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후회를 많이 하느냐. 내가 조금 더 누리면서 살 걸. 왜 그렇게 바둥바둥하면서 들고 갈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는가. 그 세 가지 후회를 한대요. 그때 내가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고 좀 참을 걸. 그리고 또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하튼 참고, 그 다음에 또 좀 베풀 걸.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조금 더 누릴 걸. 그렇게 후회를 한답니다. 그렇게 다 사람은 후회하는 것 같아요. 후회를 하는데 여하튼 그러다가도 어떻게 됐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야. 이제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175세에 이렇게 죽는데요. 죽기 전에 이 사람이 참 무서운 건, 이 아브라함이 또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을 낳고 그러고 나서도 또 6명의 아들을 또 놓는 거야. 6명의 아들을.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뭐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놓기는 낳지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총 8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8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 6명의 아들은 거두라라는 여자 후처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과는 또 다른 위치인 것 같아. 이 사람은 자기 그냥 어떤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냥 정실은 본처는 아니지만 후처라고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아내를 또 얻고 또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런데도 하나님의 그 어떤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게 참 하지만 이렇게 하여튼 또 후처를 얻었어요. 얻어가지고 6명의 아들을 이렇게 낳았는데, 그 어떤 후처의 아들들과 이스마엘의 또 그것과 이삭과 배다른 말하자면 형제들이잖아요. 그 배다른 형제들이 계속 그냥 지금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냥 이삭만 탁 낳았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후손이 많게 되고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 말씀을 하셔서 그런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지, 어떻게 됐든 아브라함이 또 그때도 또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계속 또 말하자면 정력이 좋았던가 봐. 그래가지고 그 나이에 140살 돼서 그때 했잖아요. 그때쯤 이렇게 또 후처를 뒀어요. 그래갖고 마지막 30몇 년을 이렇게 아이를 낳으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하여튼 이 아이들을 다 한 몫씩 떼어줍니다.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자였잖아요. 부자여가지고 이 아이들을 떼줘가지고 이삭에게 해가 될까 싶어서 이삭은 그 부엘라이르에 살게 하고 나머지는 동쪽으로 갔다가 동쪽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통 보면은 믿음의 그런 어떤 길이 아니에요. 하여튼 어떻게 됐든 멀리 아브라함에서 떨어져서 살게 했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떨어져서 살게 해서 정리를 다 살기 전에 이 아브라함이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다 해서 이제 마지막에 죽는데 이제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네가 그렇게 저기 뭐야 창세기 15장 15절에 이랬어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5장에 이런 말씀을 하였거든요. 그것처럼 8절에 일어났어.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된 거예요. 너가 이제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겠다고 그 한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었는데 이제 오늘 보면 이 3대가 나와요. 3대가 어떤 3대가 나오냐면 이 아브라함이 이제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을 100세에 그것도 이삭을 낳았는데 그 이삭이 리브가라는 여자를 저기 메소포타미아 하란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하란에 가가지고 데리고 왔잖아요. 자기 종으로 통해서 데리고 왔는데 그 리브가라는 여자 사이에서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20년을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얼마나 가슴으로 한이 됐겠어요. 우리 아버지도 저렇게 세상에나 애를 못 낳아서 100살에 저렇게 겨우 나를 낳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거 하면은 그냥 자녀를 그렇게 많게 하고 그냥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애간장을 태우시나 봐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게 나쁜 게 아니더라고.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자기에게 무릎 꿇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거야. 참, 하나님이 하시는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뭐든지 그냥 주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시더라고. 하나님 우리는 덜 사랑하시나. 하여튼 우리는 그냥 아들을 탁 주고, 그냥 딸도 탁 주고, 또 아들을 하나 더 주고, 막 이래서 뭐 귀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키웠어요. 키웠는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어떤 자존감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하신 것 같아. 그 전에 믿음이 확고하니까 어떻게 너무너무 귀하다는 걸 알고 그렇게 키울 줄 아니까 그렇게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는 그렇게 주셨는데, 아브라함도 그렇게 해를 태우시고 그러시더니, 이삭도 60살, 그러니까 60살이 되기까지, 그때 당시는 무슨 지금 60살하고 물론 다르겠지만, 60살이 되기까지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했겠어요. 내가 너 같은 것을 얻어가지고, 저 먼 데까지 가가지고, 너를 왜 데려왔는지 내가 모르겠다고. 막 이렇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이삭은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정말 잘못한 게 없어. 그리고 여자 또 하나 얻어가지고 그렇게 또 살고. 여하튼, 너무너무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이삭은. 그 정도로 이삭은 교과서로 살았어요. 교과서로 살았는데, 이 이삭이 리브가를 이제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60세까지 아기가 없으니까, 이 이삭이 어떻게 했느냐, 여기 성경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사람은 이리도 쫓아가보고 저리도 쫓아가보고 이렇게 해결해보기도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도했으면 1년 있다가 5년 있다가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들을 줘야 되는데 세상에 10년이 있다가도 안 주고 20년이 있다가도 안 주고. 그게 뭐냐, 하나님과 계속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믿음이 자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선물이 있다는 거야. 그걸 이삭은 안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믿음의 그거라는 게 다른 게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 임신하였다는 거예요. 다르게 임신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심으로 임신한,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믿는 사람은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어려움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기도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욕심으로, 우리 정욕으로 우리가 해보려고 막 야곱처럼 장깨를 부리면 고생 한다는 거예요. 고생 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야곱이 그냥 죽을 고비를 넘기고 저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도망을 그냥 그거가 몇 개, 1, 2km예요. 10km예요. 800km인가 되는 그 곳을 그냥 도망을 가는데 막 죽기로 도망을 갔을 거 아니에요. 형이 뛰어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고생을 하고 800일을 하고 막 밖에 노숙자가 되고 그냥 막 또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그냥 장깨라는 장깨는 다 쓰고 여하튼 고생 그냥 라헬을 얻는다고 7년 레아를 얻는다고 7년 14년을 그냥 고생하고 그냥 막 난리도 아니에요. 야곱이. 그리고 오죽하면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렇게 바로 왕 앞에 가서 말할 정도로 라반은 그런 세월을 야곱은 그런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 세월을 보냈는데 이 이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삭은 평탄해. 그냥 잔잔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렇게 다 기도로 해결을 하고 그렇게 장기를 안 부려. 이삭은 장기를 안 부려. 그렇게 했는데 또 이제 이 리브가도 또 똑같아. 리브가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그냥 깨를 부리고 그러지 않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둘이 똑같은지 몰라. 똑같이 그렇게 선하고 착하고 예수님 같아 둘이 다. 하여튼 그래가서 이렇게 하는데 리브가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니 이랬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임신하지 못함으로 여하튼 아내도 기도를 했어요. 아내도 여호와께서 간구하십니다. 싸우는지라. 여하튼 이제 애를 가졌어요. 이제 이삭이 이제 이삭이 기도를 해갖고 애를 가졌는데 막 난리가 아닌 거예요. 배에서 막 이상한 반응이 막 나타나는 거야. 막 둘이가 쌍둥이가 있는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에요. 야곱은 이제 처음에 이제 에서가 나오고 나중에 야곱이 나오는데 바로 나와요. 쌍둥이가 나오면은 얼마 있다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얘네들은 진짜 1초 사이로 나왔나 막 그렇게 나왔어요. 발꿈치를 잡고 그냥 나왔으니까 에서가 먼저 쏙 나오고 나니까 바로 그냥 야곱이 나왔어요. 야곱이 나왔는데 이제 막 뱃속에서 우리도 이제 애를 이렇게 배에 가지고 있다 보면은 막 발로 차거든요. 그러면 막 여보 이것 좀 만져봐. 이것 좀 봐. 막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 남편 목사님 그랬는지 기억도 안 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자기 아내가 애를 가졌는데 옆에서 자는데 막 자기한테 차더래요. 자기한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 두 아이가 막 쌍둥이가 차니 막 불룩불룩 난리도 아니에요. 혼자도 그래. 혼자도 하나 있어도. 근데 둘이서 그러니 이상한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또 기질이 그렇게 싸움 잘하는 좀 그런 애인가 봐. 야곱이 싸움 잘하는 애라서 그냥 에서가 먼저 나오는 막 싸움을 거는 거야. 내가 먼저 나갈 건데 네가 먼저 나가네. 응? 막 그러면서 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니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 둘이서 싸우는 거야. 안에서 계속 야서 나와서도 싸워. 야서 이렇게 싸움을 잘해요. 야곱이. 그래서 둘이서 싸우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놨냐면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 여자도 또 저 남편하고 똑같대. 또 무조건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 간구하매. 자기 남편은 여호와께 간구하매. 또 이 아내 리브가는 여호와께 묻자온대. 뭐든지 그러니까 그 둘은 믿음의 그런 어떤 계보 그런 걸 이을 만한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은 거야.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이 그 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내는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렇게 항상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딱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그거예요. 뭐가 복이냐?
예수 믿는 게 뭐가 복인데? 그게 뭐냐면요.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와 항상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걸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런 환경이 주어질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렇게 한다고 내 깨를 내가지고 형통한 길로 가려고 막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을 누리지 못할 거야. 야곱이 그랬다는 거야. 야곱이 어떻게 해서든지 형님을 그냥 이겨 먹으려고 그냥 안 그래도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성경 기록돼 있어요. 그게 다 순리대로 형으로 에서가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이 에서에게 복을 줄 걸 다 주게 돼 있어. 그러지 않아도. 그런데 이 야곱은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그냥 내가 형님의 그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그냥 저 형님이 받는 복을 내가 그냥 다 어떻게 해서 뺏어서 그냥 내가 막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하면서 있으면 하나님이 순리대로 아무리 에스가 형으로 태어났지만 자기에게 줄 복을 하나님께서는 다 줄 것이라는 거예요. 다 줄 것이라는 거야. 그걸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야 그게 복이 오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 고생하다가 나중에 말년에야 조금 이제 야곱이 펴져요. 이제 약복강강에서 기도하고 나서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옵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좀 이제 살고 여하튼 그래요. 그렇게 하는데도 나중에 또 어려움을 또 당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야곱은 계속 싸움쟁이야.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에서가 그렇게 에서는요 엄청 멋진 사람이에요. 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몰라. 하여튼 막 쾌활하죠. 막 엄청난 막 건강하죠. 막 세상적으로는 막 그리고 막 나가가지고 막 사냥을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아버지한테 막 그 고기를 잡아가지고 오면 아버지가 그 고기를 먹고 막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또 이 에서가 잡아온 고기가.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는 이 에서를 사랑하는 거예요. 에서를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이 야곱은요 엄마 품에서 또 이제 또 뱅뱅 도는 거야. 엄마가 이제 밥하면 가서 불이나 떼주고 또 엄마가 심부름 져가서 너 가게 가가지고 뭐 좀 사오느라 그러면 그런 거나 사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엄마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다 들은 거야. 그러니까 에서는 머릿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저 사슴고기 저걸 잘 그냥 잡아가지고 그냥 아버지를 기쁘게 할까 막 그런 걸로는 막 머리가 막 팽팽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남성적이고 얼마나 막 근육맨이고 막 건강하고 막 온 돌을 누비고 다니고 막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막 온몸에 막 털이 얼마나 많은지 막 날 때부터 털이 많은 거야. 날 때부터 막 그래가지고 막 우리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또 원숭이처럼 그랬나 봐. 막 털이 막 얼마나 많으면 막 털이 막 숭숭숭숭 나가고 있었나 봐요. 하여튼 그래 막 엄청난 그런 막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냐? 야곱이라는 거예요. 참 그게 이상하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설명을 하겠습니까?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야곱을 대해서. 야곱. 창세전에 에베소서에 이랬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대. 창세전에. 그러니까 로마서에는 또 뭐라고 9장에 얘기를 해놨냐면 일어났어. 거기만 읽어드릴게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실 것 같으니라. 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9장에 설명을 하냐면요. 내가 토기장이야. 너희들은 그 토기 그 그릇이고.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거 그냥 만들고 싶으면 좋은 거 만들고 나쁜 거 만들고 싶으면 나쁜 거 만드는데 너가 뭐라고 말을 하는 거야. 내 마음이야. 내 마음. 하나님하고 너하고 같다고 생각하지 마.
9장에서 그걸 잘 설명해놨어요. 로마서 9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그걸 우리는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은혜가 넘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믿음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지가 않아요.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론이라고 그래요. 예정론. 미리 정했다는 거야. 하나님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미리 정하고, 정하신 것들을 때가 되면 부른대. 부르신 것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시는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예정론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조금 잘하면은 그냥 내가 조금 못하면 나를 안 알아주네. 응? 나 그냥 안 해버려. 예수 안 믿어버려. 성경도 안 읽어버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흔들흔들해. 하나님의 예정론을 모르면, 예정론을 알면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그리고는 또 마지막에 사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 모든 예수 믿은 것도 그렇고, 또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옥에 갇히는 것도 그렇고, 내가 열심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예수 믿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옥에 갇힐 수 있는 그런 힘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예정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는 믿어야 돼. 그걸 믿어야 돼. 그게 그 믿음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계속 영적인 가치, 아까 그랬잖아요. 신령한 복, 영적인 가치, 그걸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그것이 온다니까요. 그것이 온다. 그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안 오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야. 그 믿음이 반드시 와야 된다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구나. 성경을 읽을 때 그 믿음이 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나를 믿게 하셨구나. 예수를 안 믿고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 같은 걸 하나님께서, 내가 남보다 똑똑하고 잘난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하나도 없어. 기질도 잘난 것도 없고, 못됐기도 못됐고. 여하튼 그래. 야곱이 그랬어. 야곱이 얼마나 못됐어. 진짜 아버지로서 자격도 없고요. 이 사람은요, 진짜 그래요. 이 사람이 성경을 읽어보면 깨로 그냥 장깨로 그냥 똘똘 뭉친 사람이라니까요. 이 사람이. 정말 아버지로 자격도 없고, 장깨도 많고, 기질도 안 좋고, 여하튼 모든 안 좋은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야곱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야곱이 낳은 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12지파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계속 그냥 가게 하는 거예요. 계속 가는데 언제까지 가느냐? 영혼까지 간다니까. 영혼까지. 이 12아들의 이름이요, 천국 문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로벤, 시몬, 유다, 레위, 유다, 그 다음에 이사갈, 서불론, 단, 납달리, 또 그 다음에 갓, 아셀, 그 다음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그 안에 12명이 들어가는데, 걔네들 이름이,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천국 문에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 문에까지. 그런 복을 받아서 이 야곱이 이런 사람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어떤 그런 걸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내가 해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천국에 가서 이렇게 우리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탁, 우리 왜 대학교 졸업할 때 보면 막 이렇게 모자 벗어서 막 하늘로 막 확 날리면서 막 그렇게 이렇게 하나 그것처럼 이렇게 졸업할 때 그래 하는 거는 그런 식이겠지. 그런 식으로 우리 모자를 벗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시고 그때 다 나타난다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군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군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군요.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어떻게 했냐면 늦게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제 조금 더 합니다.
쌍둥이를 낳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쌍둥이가 이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야곱은 이게 우리가 참 영적인 것도 뭐가 중요하냐 하면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요.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영적인 것은 가치가 없어 보여. 가치가 없어 보이도록 그렇게 눈이 안 열리는 거야.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이여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 눈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그런 걸 했거든요. 그런 걸 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어떤 거 보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영적인 가치는 전혀 가치 없어 보이는 거예요. 전혀 가치 없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1년을 이렇게 결산을 해보면요. 성경 1독도 안 해. 성경 1독도 안 해. 그리고 또 뭐 암송 같은 건 하지도 않고 또 예배도 안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보면은요. 이렇게 성경도 한번 써기를 하더라고. 그런 사람은 벌써 이제 영적인 가치를 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투자했잖아요. 그 사람은 벌써 딱 나는 성경 암송을 할 때도 그런 사람한테 가더라고. 여하튼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은 뭔가 세상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복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벌써.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나님을 믿는 데는. 세상에 취해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그랬잖아. 이제 하루는요. 이제 이 야곱이 집에 맨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음식을 잘하는 그런 것도 엄마한테 배운 것 같아. 팥죽이라고 그랬는데 녹두죽이라고 또 그러더라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여하튼 팥죽, 이게 팥죽이라고 이제 여하튼 그렇게 해놨어요. 여하튼 여기 보면은 성경에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그랬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이 붉은 것을 그랬으니까 팥죽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때 당시에 녹두죽이라고 뭐 그렇게 또 그런 그게 있대요. 그 쿵이 그렇게 했나봐. 여하튼 죽을 쓰고 있는데 에서가 사냥을 해갖고 들어오면 어떻다는 거 이 야곱이 다 하는 거예요. 그때 되면 이제 에서가 들어올 거야. 이 야곱이 얼마나 깨쟁인지 그거까지 계산하고 다 있는 거예요.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형을 갖다가 가만히 내둬도 지복을 다 받을 텐데 형을 갖다가 계속 그냥 막 이렇게 형 것을 뺏어내려고 막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 몰라. 이렇게 나올 때부터 그러는 거야. 나올 때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축을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지금 형이 들어오니까 이제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파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형 내가 얘기할 것이 있어. 이거 주긴 주는데 형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서가 아니야 무슨 장자권을 너한테 팔아. 그러면서 그냥 다 거절을 했어야 돼요. 거절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기 그러는 거예요. 그래 팔게. 그냥 네가 줘. 뭐 장자권 이게 뭐가 중요해. 그러면서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 성경 몇 줄 읽었다고 해서 그리고 또 내가 무슨 뭐 성경을 썼다고 해서 내가 기도를 했다고 해서 무엇이 유익하리요? 신령한 복이 나한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할렐루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한 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루아침에 이르지 않고 에서도 하루아침에 이런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조지 엘리엇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 냉혹한 법칙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평소에 반복하는 선악의 선택이 점점 그 사람의 개성을 형성하고 그것이 나중에 어떤 중요한 행동을 유발하는 준비 작업이 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맨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 다음에 말로 나오고 말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고 행동하는 것이 습관으로 나오고 습관으로 나오는 것이 인생이 되고 뭐 이런 말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뭐 내가 이거 뭐 성경 하나 읽어서 무슨 유익이 있겠어. 내가 성경 필사를 했다고 무슨 유익이 있겠어. 내가 기도했다고 무슨 유익이 있겠어. 예배 한번 드렸다고 무슨 유익이 있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야. 그러나 그것이 1시간, 2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동창도 만나고 바빠 나 바빠 너무 바빠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 내가 그냥 일하느라고 그냥 24시간
그냥 쓸지 몰라도 내가 일을 해야 하지.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1년을 결산을 해보면 그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동창 만나고 열심히 친구 만나고 그랬는데 성경은 한 번도 안 읽었어. 성경은 한 번도 안 썼어. 암송 한 절 안 해. 그런다면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조금씩 모여가지고 나중에 그 영이 열린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영이 열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언젠가는 받는다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내가 죽게 생겼으니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성도 신령한 복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가치를 모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모르게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평소에 내가 어느 것을 중시하느냐 이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된 것이 인격으로 형성이 되고 인격으로 형성된 것은 나중에 어떤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행동으로 이발한다.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그 경히 여긴 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10분과 친구와 대화하는 10분과 어느 쪽을 중요하게 다루느냐가 우리에게 하다는 거예요. 일주일 중 하루 예배하는 시간과 회사의 회의 시간, 친구, 동창회 모임 어느 쪽에 우선권을 두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예수 잘 믿고 믿음 좋은 것을 권고하는 것과 공부 잘하라고 권고하는 것과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에 더 강하게 강조하고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어떻든 말씀 읽어야 되고 어떻든 기도해야 되고 그것이 더 먼저라는 거예요. 더 먼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성경을 쓰고 말하자면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그렇게 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가치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조지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생활이 우리가 그러니까 딱 이제 1년 결산을 해보면 알아요. 1년 결산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내가 죽게 되었으니 거기에 이렇게 다 마음이 꽂힌 사람은 그것을 그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한테 시간 뺏기고 저 사람한테 시간 뺏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뭐냐고 그러냐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오늘 내게 맹세하라 그랬어. 맹세하라. 그러니까 또 에서가 맹세를 했어요.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렸어. 판지라. 그래, 네가 다 가져. 네가 다 가져. 네가 다 가져. 네가. 근데 이 장자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장자권은 장자의 명분은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야. 첫째 이 상속권자라는 인정을 받는답니다. 아버지의 뒤를 섬기하여서 가정이 되고 가정을 통솔하는 사람이 되는 권리가 그때 장자권에게 있대요. 그리고 또 다른 형제와 달리 유산을 2배 더 상속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축복권을 가진과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 가문의 계승자가 되는 어마어마한 가치라는 거야. 이게 가치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이 에서를 이렇게 에서가 마지막에 일어났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분 그럼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걸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이게 가볍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직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가 돼도 그걸 가볍게 여기면 애서고 성도가 돼도 진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냥 한번 살아보려고 내가 이 가치를 어떻게 해서라도 이 비밀을 캐내려고 애쓰면은 그거는 목사보다 나은 거예요. 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얘기했더라. 그렇게 얘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 에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히브리서에서 일어났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걸 이렇게 한 번의 실수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지 나도 아직도 이게 아무리 이걸 이해하려고 해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수고한 모세가 한번 그 바위를 갖다가 치라고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데 성질 한번 냈다고 너는 그거 못 가. 또 저기 가나안에 못 가. 또 그러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이해는 안 갑니다. 이해는 안 가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한 번 그렇게 그 한 번이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그냥 뭐 그런 데 대해서는 평소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망령된 자는 없도록 살피라. 이 망령된 자는 뜻은요, 신성을 모독하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가리킬 때 하는 쓰는 말이래요. 그리고 언행이 상식을 벗어나는 것을 망령된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우리 오늘 이렇게 할 말은 많지만, 여하튼 여기에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 여하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배울 것은 뭐냐 하면요, 사람이 이렇게 한 번은 죽는다. 그런데 한 번은 죽는데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된다.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느냐?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이 기독교라는 게, 이게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기독교라는 게요, 만일 죽음이 끝이고 천국이 없다면 교회는 다 사기다. 기독교는 사기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희대의 사기꾼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엄청난 것이 여기 안에 있다는 게 이제 교회에서 계속 다니다 보면 조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 엄마 옆에서 그게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아, 뭔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또 우리 할아버지 참 아브라함이지.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이삭으로 통해서 내려오는 뭔가 비밀이 있다는 걸 이 야곱이 안 거예요. 야곱이 안 거야. 그러니까 그 비밀의 복을 자기가 받으려고 막 그렇게 사는 그런 일생이 야곱의 일생입니다. 야곱의 일생인데 잘못된 것은 뭐냐 하면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이렇게 다 정해놨어요. 정해놨기 때문에 그 복이 다 흘러가게 돼 있어요. 르우벤이 큰아들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큰아들 그거지만 하여튼 큰아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큰아들은. 근데 나중에 뭐 그거 해갖고 하여튼 그것도 잃어버렸지만 하여튼 여하튼인데 하여튼 이게 아무리 에서가 먼저 태어났을지라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하였기 때문에 그 복이 야곱에게 다 흘려가게 돼 있는데 억지로 그걸 빼앗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고생하는 그런 어떤 결론으로 그렇게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그저께 이제 우리 남편 목사님도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자. 그러면서 이제 잠깐 우리 추석 설 때 이제 모였을 때 이제 잠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명문 가정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게 믿음의 명문 가정이 그게 얼마나 정말 나한테 유익을 주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내게 무엇이 진정 유익한가? 내 인생에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답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가치가 없습니다. 살아갈 의미도 목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그것인데 그것을 붙들었을 때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고 담대한 사람이 되는데 우리가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답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뭔지 알고 그 안에서 이렇게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되지 말고 정말 그것을 끝까지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들을 기하는 넘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가 내가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할 일이 많고 당장 아버지 우리가 정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영원한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정말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에서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야곱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옵소서.